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행됐습니다. 그 핍박으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각종 기사와 표적이 사마리아에도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모교회 예루살렘에도 전해지게 되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의 잘못을 책망해서 바로잡는 일로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참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상에 대한 소개가 끝나는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두 사도가 이제 임시로 했던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마리아 교회는 온전히 빌립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세 번역에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제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기까지 주의 사자가 한 말로 번역해 놓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주의 사자가 한 말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까지입니다. 뒤에 붙은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은 설명인 거죠. 혹은 그 말을 듣고 빌립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 길은 광야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필립보에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하고 일러 주었다. 그 길은 인적 없는 길이다. 아예 그 길은 인적 없는 길이다. 이걸 괄호 안에 넣어서 그래서 설명의 형태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한 말인지 아니면 떠오른 생각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주의 사자가 직접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지점을 설명해 주는 말 혹은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아니 거기는 인적이 없는 길인데 광야인데 왜 그리로 이런 의문이 붙었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므로 이 길은 그 지형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광야라. 그런데 그리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모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버려두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가라.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순교한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책은 교인들에게 물자를 배분해주는 집사의 직책이었지만 복음 증거를 최우선으로 여겨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숨어 들어간 사마리아에서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마치 일부러 목적지를 찾아간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의 헌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셨고 그 열매로 큰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기반이 닦인 겁니다. 교회같이 보이는 교회가 된 거죠. 이제 열심을 다하면 이제 여기서 큰 부흥이 더 일어나게 될 그런 참인데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 대국 때문에 바둑의 문외한인 사람까지도 관심을 보이는데 저도 문외한이죠.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로 알파고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이거는 고수들은 두지 않는 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둔 수가 악수인지 아니면 앞을 사람이 볼 수 없는 멀리 바라보고 둔 수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사람들은 두지 않는 수라서 알파고가 실수로 둔 악수를 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수였다. 그런 결론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둔 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순종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지요.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가 어떻게 열리게 되겠습니까? 그 분별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그분과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늘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부부는요, 그냥 대충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잖아요. 여보 그러면 휴지 갖고 오라는 소리야.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민감한 분별력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들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자, 순종의 결과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거기는 광야, 인적이 끊어진 곳인데, 인적이 끊어진 곳이다 하는 말은 머물러 사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머물러 사는 곳이 없는 광야에 여행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간다게의 관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빌립을 만난 거고, 빌립도 역시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마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세 번역에는 고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32절 33절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읽으면서도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깨닫지 못한 답답함을 안고 읽고 있던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야말로 성경 전체 가운데서 빌립이 가장 자신 있게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시원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가던 가운데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나 세례 받으면 안 되겠냐? 왜 안 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한 민족이 새롭게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생명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 새가 알 속에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이 알 껍질은, 이 두꺼운 알 껍질은 이 새끼를 태어날 새끼를 보호해 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이 두꺼운 알 껍질이 외부로부터 이 새끼를 보호해 주던 그 보호막이 이제는 이 새끼가 태어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두꺼우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된 새끼가 부리로, 연약한 부리지요, 그 부리로 알 속에서 껍질을 톡톡톡톡 쪼아댑니다. 그래가지고는 껍질이 깨질 턱이 없습니다. 이걸 줄이라고 그럽니다. 줄. 그러면 이 알을 품고 있던 어미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알 바깥에서 정확히 새끼가 쪼아대는 그 부분을 자기의 부리로 쪼개 됩니다. 이게 탁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한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되면 껍질에 금이 탁 가면서 알이 깨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사건을 어떻게 눈치라도 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르심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빌립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토록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던 줄 알 속에서 이 껍질 바깥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던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그때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장소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그런 생명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연약한 부리로 알 속에서 껍질을 깨뜨리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그 줄소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줄탁 동시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시간이 있냐, 언제?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나랑 어디 갈 데가 있다. 무조건 자기 차에 싣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가니까 어떤 병원이에요. 가면서 설명을 해요. 자기의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아주 심한 병환으로 세상 떠날 지경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문병을 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북에서 이제 그 청년회장도 지내고 막 교회 활동,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월남했습니다. 그 이제 신앙생활 사는데 힘드니까 다 신앙생활 접어두고 그렇게 끝났죠. 자식들 키우는데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는데 다 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떠났던 주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말기암으로 막 통증이 심한데 찬송만 부르면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등지고 살다가 무슨 염치로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냐. 그 통증을 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병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친구 가운데 목사님 있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그 병실에 갔어요. 이분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저 영등포 로타리 어디에 있는 병원인데 나오면서 보니까요, 주변에 교회가 천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찬송 한 번, 기도 한 번을 사모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분 세상 떠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저 하사관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근데 염치가 없으니까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좀 데려다 주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텐데. 근데 아무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자고 그럴 사람 찾느라고. 근데 성경 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보고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뭐 하세요? 교회 가시죠? 이러기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몇 주를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성경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붙든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붙들려 온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죠. 나중에 보니까 전도했다고 또 그 권사님이 썼더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 제 발로 온 거죠. 그냥 심부름만 한 거죠. 그 내외가 다 집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이런 일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8장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39절 40절인데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맡기신 사명 여기까지입니다. 39절에 이끌어간지라 그랬는데 거기 번호가 붙어 있어요. 각 주에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빼앗아 간지라. 빼앗아 간지라. 이 사실을 내시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시는요, 매달리거나 아쉬운 마음 없이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갖고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선뜻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목표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고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믿op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긴 설교를 3편 한 것이 모아서서 신명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긴 설교를 보면 믿op지 못한 그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좀 제대로 기초를 갖춰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넌 거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앞에서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니 죽은 겁니다. 오라 하시니 간 거지요. 게다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빌립을 빼앗아가 버리듯이 이끌어 가신 그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미련 남기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라져간 빌립의 그 모습이 처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거주지를 삼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한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되, 이 땅에 거주지를 삼지 않고 이 땅에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처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이 땅에 무슨 거주지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 영광을 구축하며 살아가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거주지 삼게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